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따라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아멘. 믿음의 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지만 그 끝에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좁은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으니 이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여도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홀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좁은 길의 장애물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숨겨놓고 거짓을 섞어놓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이리와 같이 이리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뜯어먹는 악한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경계해라, 분별해라, 조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5절이나 할애를 해서 5절이나 할애를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문제가 결코 그냥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우리가 2주 전에 봤지만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까지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5절이나 할애를 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23절,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저는 이 끝의 말씀이 너무나도 경고가 되어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표적과 기사도 보인대요. 막 정말 기적 같은 역사, 정말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악한 사단도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귀신의 역사를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숫자는 6이라고 하죠. 666 그래가지고 6 그러고 예수님의 숫자는 7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성경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마귀의 숫자가 6이고 예수님이 7인데 한 끗 차이밖에 안 난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사단도 욥의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병도 주고 수많은 장난들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이에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단도 무슨 짓이든지 하지만 그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이건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나무가 자랄 때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가 맺히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마침내는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이 열매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이요. 두 번째는 행동 양식. 네,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열매를 보면 된다. 가르침과 행동 양식, 이 둘에서 그들의 열매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바른 진리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바른 진리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른 진리가 없다는 것은 이단들에게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조금만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저거 좀 이상한데, 듣다 보면은 저거 좀 다른데 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각한 것은 이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정통 기독교 안에도 바른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통 기독교 안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의 대표적인 그 내용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주의 신학.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신학이에요. 인간 중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7세기, 18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휩쓸었습니다. 이 계몽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인간이 이성, 인간의 이 지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과학들, 이 모든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의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여러분 기독교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동안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고 다 이해하고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과학으로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건 다
배제시켜버리는, 성경을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책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다 빼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다 빼버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놓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건넌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그 땅을 밟고, 바다 밑바닥에 땅을 밟고 건너갔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어요. 왜요? 여러분, 홍해도 못 가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도 못 가르시면, 여러분, 바다도 못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 100%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해 바다라는, 이 홍해이라는 말이 갈대 바다라는 뜻이 있대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실제 건넌 게 아니고 갈대 숲을 지나가서 탈출한 걸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기록한 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를 그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리를 걸어오시고 그들을 만났던 사건, 여러분, 예수님 물리를 걸으신 건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물리도 못 걷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한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사건을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야, 뭐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물리를 걸어갈 때 한 발 내딛었다고 그게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내딛고, 그거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내딛고, 이래가지고 물리를 걸었대더냐? 이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줬대요, 그 친구에게. 야, 네가 말하는 건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물리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이 물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거 보고서 저 예수님 물리를 걸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이 마침내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이들은 배제시켜버려요. 그건 신화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책이 무슨 책이 되겠습니까?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선을 베풀어라, 이런 도덕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저는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가끔씩 봅니다. 근데 저의 눈을 확 이끄는 썸네일이 있었어요. 창조냐 진화냐,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러고 하나가 떴어요. 거기를 봤더니 여러분도 가끔씩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잘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근데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표격인 목사님이 창조나 진화냐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 10분 가까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2장의 사실을 실제의 사실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고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해요. 그 창조 사건에 담겨진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 사건에 담겨진 의미와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태초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한 사건이 창조 사건의 의미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시는 것이 창조 사건의 의미입니다. 창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나요, 여러분? 창조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질서만을 부여하신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왕이심을 선포한 사건이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건 딱 빼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거의 신화처럼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래 창조는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기에 구독자가 몇십만 명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가 신성에 참여한 것으로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높은 이상과 섬김과 그런 봉사로서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모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이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릴 뿐인 거예요. 도덕교사 예수님, 인간의 모델로서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정말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배우고 있지만 오늘날 그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마치 여러분 체 게바라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억압받고 눌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 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닌 사회의 부조리와 억압과 그 권력자들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회혁명과 예수님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합니까? 사회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선후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정통 기독교 안에 바른 진리들이 너무나 희석되어지고 교묘하게 변경되어져서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격가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교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뛰어난 학문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50년을 기독교 안에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아버지의 이 개척교회 시절부터 여러분 50년을 기독교 안에 살았고 30년을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 시대의 신학이 변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계속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합주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얘기한다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봐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멘이시죠? 또 물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것도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라고 가르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창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인간 창조도 나오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 홍수, 이걸 신화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신화로 가르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도 물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시작. 네, 누구세요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도 갈수록 희석되어질 거예요.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성경을 선포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만은 타협할 게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세계 종교의 트렌드는 종교 통합운동입니다. 카톨릭과 불교는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영국의 성공회와 카톨릭도 지금 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이 종교 통합운동이 들어와서 개신교가 모든 다른 종교들도 포용을 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이 통합운동이 갈수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나라는 것을 늘 점검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여러분, 바른 진리, 이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바른 진리가 없어요. 두 번째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뭐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봤을 때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 배웠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70년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2년만 있으면, 70년이 아닌 2년만 있으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칭찬했겠습니까? 하나냐를 칭찬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왜요? 70년 포로 생활, 2년 포로 생활, 어떤 게 듣기 좋아요? 2년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2년만 있으면 고난이 해결된다 그러면 그거 좋아하지. 70년 고난이 계속됩니다. 이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사람들이 적대요. 왜 적습니까? 그 길이 좁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왜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가르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3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 선지자들은 박해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반드시 박해도 있고 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길에 뭐가 있대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대요. 따라합시다. 걸림돌, 거치는 바위.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거치는 돌이 바로 고난, 핍박, 박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담겨진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된다. 십자가, 고난, 박해, 회개, 자기 부인, 이런 말들은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지요. 우리는 그런 말보다 위로, 격려, 칭찬, 축복, 성공, 형통, 이런 말들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들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귀로 듣기에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아무런 거짓낌 없이 가슴속에 쫙 내려오면서 아,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찔림도, 회개도, 애통함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 기독교 도서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서적 중에 벌써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 저기 미국의 레이크 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한국에 저거 안 본 사람 거의 드물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게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이 잘 되는 나예요. 여러분, 저 책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박해, 좁은 길, 이런 내용 없습니다. 철저하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긍정의 힘으로 삼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잘 되고 잘 살 것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도 하나님 얘기합니까?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준다. 하나님 얘기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됐고 잘 되는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저 이교도들이 믿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가서 빌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뭘 요구하든 해주는 하나님이면 우리 인생을 망치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든 해달라 그럴 때 다 들어주면 자녀가 잘 됩니까? 아니면 망합니까? 망하지요.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때로는 여러분 매도 때리고 때로는 타이르고 그러면서 자녀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참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무 쪼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받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에 순종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 경외하고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따라가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한낱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처럼 전락시켜버린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명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지 말래요. 심판 얘기하지 말래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듣고 오신 이야기래요. 부교육자가 설교 때 심판, 지옥 이런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불러서 그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한다. 좋은 이야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만 들으면 정신을 차립니까? 맨날 칭찬하는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 깊숙한 것에 죄의 본성과 악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계속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요즘 또 이 한국의 기독교를 보다 보니까 요즘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찬양 집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건 양이 많아진다는 면에서의 부흥이에요. 유튜브를 보면은 저는 찬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이 계속 어떤 찬양이 나오나 계속 찾아봅니다. 근데 찬양 집회들이 너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찬양팀들이 막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참여하면서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지쳐있는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좋은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찬양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리낌 없이, 죄송합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마음껏 퍼마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찬양 집회 가서는 또 은혜 받았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 집회 가서 울면서 한순간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감동받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삶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고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찬양만 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갈아보면은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약해 빠진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저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를 이겨냈던 기독교예요. 우리나라의 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에 그 참혹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마룻바닥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야성들이 기독교에 이 살아있는 이 정말 살아 펄떡펄떡 뛰는 이런 열정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맞서지 않아요. 그냥 떠맡겨서 흘려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 마음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게 뭡니까? 기독교가 너무나도 그냥 아까 보았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잘못될 때였을 때는 매도 때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이 새벽 예배가 저에게 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숙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숙제처럼 일어나서 나와가지고는 그 숙제를 해결하듯이 여러분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딱 1시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이제 오늘 숙제 다 했다, 이렇게 돌아가는 제 모습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매일매일마다 새벽 예배 와서 미리 기도하는 거, 오늘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안에 이전과는 달라요. 저는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도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빗두러 나가 있는 것도 알게 하시고 넘어져 있는 것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은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운동,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캠페인,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캠페인, 뭐 운동 이런 걸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예배하는 첫걸음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매주 8시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전에서도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요 예배, 여러분 금요 찬양날, 금요 찬양 예배에 1시간 10분, 20분씩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도 제목으로 매주마다 업데이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깨닫게 되고, 그래야 그나마 말씀을 듣고,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돌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쓰러져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TV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세상에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말씀 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여러분 이제 다시 도전하십시오. 중간에 못 읽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읽으시고 하셔서 이번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이 수많은 거짓말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주님을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